우리 계속해서 미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안다면 좀 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있게 되는 존재의 목적에 의하여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 뭐 성경을 다 들었고 읽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만 짓지 않고 여자도 지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상하면은 이제 외모적으로 자꾸 어떤 모양이나,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모양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를 볼 때 내 아들이 어떻게 생겼다가 이제 감히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때 누구를 닮게 했느냐? 하나님을 닮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게 했는데, 외형을 닮게 했느냐? 외모를 닮게 했느냐? 키를 닮게 했느냐? 몸체를 닮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먼저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일단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여시니 생정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여기면 이제 여성분이 5이고 저 혼자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사람을 만든 아담처럼 만들지는 않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뭐를 뽑았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뭐예요? 그럼 여자는 죽으면 하늘 가고 남자는 죽으면 땅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다른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이미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에서 다시 그 몸에서 갈비를 취했다고 해서 흙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 아담 자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본래 있는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 만드는 방법을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은 왜 갈비뼈로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면 좋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남자를 만들고 두 번째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들고 후에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보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남자 혼자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해요? 보통은 남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여자들이 더 세고 더 깡기 있고 더 살도 세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남자가 제 아무리 장부고 아무리 대장부고 아무리 뭐 힘세고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은 딱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놨더니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어. 왜? 고독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독. 여러분, 사람이 이제 여럿이 살다가 혼자만 살면은 훨씬 빨리 이 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혼자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사람들 다 혼자 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한 700만 가구 넘대 그래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져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싸우더라도. 여러분, 열흘에 한 번씩 싸우더라도요, 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늘 가끔씩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봐야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혼자 살면은 그걸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 갈비뼈 빼느라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팠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아팠을까요? 마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잠을 재우셨어요. 원래 마취하면 자잖아요. 한 잠 푹 재워놓고 갈비뼈 해서 아름다운 여자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을 깨웠어요. 아담아, 봐라, 너 이쁜 섹시 여처돼 있다. 그랬더니 아담이 있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쁜 섹시 줘서. 그게 없어요. 예,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이쁜 섹시 줬으니까 얼마 감사해야 돼. 그리고 혼자 살았어야 될 자기에게 돕는 배필을 줬으니 얼마 고맙고 감사해. 막 절해도 10번을 해야 될 아담인데 고맙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여자를 줬어요. 왜 줬다고요? 혼자는 못 사니까.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돕는 배필로 줘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한우, 한돈,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온라인에 나가는데 이 카메라가 왜 잠깐만 그게 나와요? 카메라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안 돌려내서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안 돌려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천지 어디를 돌아보고 어느 나라를 가보고 어느 세상을 돌아봐도 짐승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통해 영광받았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들어 놓고 다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 동물, 식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6장부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뭐를 줬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라고 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 사람들이 어쩐지 압니까? 그 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줬다면은 거기에 가서 절하면 돼야 한대요. 그 내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는 갔다가 거기에 절하고 빌고 복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냐면 안 나가요? 사람은 저건 잘 나오죠. 네. 나는 원래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냐?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을 위임해 줬어요. 네가 소를 관리해라. 네가 대지를 관리해라. 네가 자연을 관리해라. 인간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만물의 뭐라 그래요? 영장이라 그래요.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리하게 하려면은 하나님 우리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야, 소는 이렇게 관리해라. 야, 돼지는 이렇게 관리하라. 야, 사람과는 이런 관계를 맺어라. 야, 세상과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당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를 형상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대는 어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요새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어요? 창기라 창기라 이런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집중을 안 해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업 잘하는 것도 알려주려고 당신과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는 사업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면은 잘 되게끔 하나님이 약속 다 했어요, 성경에.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복을 안 주시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뭘 줬다?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들이 있는데 주말마다 와요. 주말마다 오는데 만약에 주말에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서 게임만 하면은 내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섭섭하잖아요. 야, 한 주에 한 번 보는 아빠가 얼굴도 못 맞추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해야지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교제인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자식이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서운해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꼭 골방만 들어가서 하지는 마세요. 일하다 보면 이제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골방 들어갔다 사장님한테 욕먹어요. 그렇죠?
거기서 일 안 하고 뭐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할 때도 있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뭐냐?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길 가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잘 때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이 꼭 우리의 자세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려 하면은 나는 딴 데 정신 팔리고 딴 데 집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황소가 있다 해도 그는 소일 뿐이고 우리 인간에게 잡아 먹으라고 준 것뿐이에요. 절대 우리 우상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여기에 인간이, 여기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여러분, 언제나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전에 꼭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짐승, 동물, 식물, 자연에게는 전혀 하나님 형상을 담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 모든 식물, 동물, 자연을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 잘 다스리도록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존엄성이 있어요. 존엄성.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인간은 소중한 자예요. 인간은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고 막 이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왜 소중하고 왜 존귀하고 왜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 거 맞죠? 근데 하나님 그냥 너 내 거야 이지 않으시고 너는 내 거야 해놓고 뭐라 하냐면 너는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너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누가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고 존귀하다 그러고 보배롭다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낳은 엄마 아빠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뭐로? 물고기와 하늘의 뭐로?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위임하자. 성삼위 하나님이 토론을 했어요. 야, 우리가 저 세상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은 인간들 보고 다스려라 하고 우리는 그 인간들을 다스리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인간 활용법이다 그랬어요. 인간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기계들도 다 설명서 있잖아요. 사람도 설명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정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은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 그랬죠. 전지라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게 없는 분, 못하는 게 없는 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성품과 인품과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왜? 거룩을 줬는데,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자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은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인간들이 그걸 알려면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구별되게 살아라. 그 구별되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줌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믿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바르게 믿자. 바르게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거룩, 이제 얘기했죠? 죄악으로 미워하고, 하나님 죄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죄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되 사람이 짓는 죄는 미워하신다. 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셔요. 절대 하나님 죄.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는 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상을 닮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더니 인간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그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어졌는데, 죄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람에게는 의도 사라지고 거룩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인간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행히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너진 거룩, 무너진 공의, 무너진 지식, 하나님을 몰랐던 지식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라는 게 필요해요. 회개는 뭐예요? 가든 자리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던 것을, 그 죄 문제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선물로 줬던 형상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그게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회복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의로워서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우리 알아야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기억해야 될 거. 첫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왜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도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기계.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와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온전히 못 사니까. 남자 혼자는 고독해서 오래 못 살고. 예,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그랬다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을 뭐 하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은 인간에게 위임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가르침 받아가지고 소는 어떻게 기르고 양은 어떻게 기르고 돼지는 어떻게 기르고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하고 공장은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하고 나라는 어떻게 하면 잘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배우면 돼요.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누구한테 배우면 제일 100점이겠어요? 하나님. 왜? 가족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교회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선생님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도요, 부모가 하나님 없이 하면은요 엉망으로 만들어요. 요새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유명한 자식 만들려고 죽어라고 학원 보내고 막 학원 대여섯 개 보내고 막 공부 열심히 시키고 애들 스트레스 받아 난리. 그 대학 가잖아요. 대학 갔다 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대학 갔다 오고 박사 받아도요 직장 못 찾아서 노는 사람 많아요. 근데 대학 못 가도 일 안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없으면 다 자기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잘 키우도록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됩니까? 뭐 할 사람으로 커야 됩니까?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때대로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 우리 한 2분만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나님 세계를 다 우리에게 줬어요. 나와 여러분의 손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잘 다스리고 이거를 잘 관리하고 이 세상에 사는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왜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 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대로 인간들이 순종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자는 혼자서 살면 오래 살지 못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돕는 배필로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돕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서로 돕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정말 서로 돕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소통 잘해서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을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가족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 중국이 우리 북한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의 정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또 귀한 두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디서 살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으니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